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이제 섬기기 위해서 좀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좀 필기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뭐 권사님들께는 제가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또 직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실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제가 이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 시편이 전한 제목입니다. 욥기를 먼저 하려고 하다가 욥기를 우리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시편으로 들어가고 욥기는 또 나중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일반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하면 보통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냐면, 강사님 앞에 여기 꺼주실래요? 벌써부터 눈을 감으시려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예,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하면 보통 많은 지식을 쌓거나 아니면 성경 잠언 말고요. 가르치고 훈계하는 말을 이제 한문으로 잠언이라 하거든요. 그런 잠언에 나오는 어떤 현명한 경험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죠. 시간은 금이다. 금을 돌같이 보라. 이런 좋은 잠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만약에 지혜가 모든 것이 명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극심한 이런 고통 속에서라든지 혹은 신에게서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이제 믿는 우리들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이제 발견이 된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런 순간에 사실 우리 이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깊이 이제 파고들 그런 이제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늘 구약의 시편을 이제 중심으로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이 시편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좀 지식을 좀 동원하십시오. 성경 욥기 그리고 성경 아가. 성경 아가도 우리 강수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수요일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제가 주일날 한번 다 했고요. 강수사님하고 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 아가서의 핵심 주인공 인물이 세 명으로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유명한 주석가는 이제 두 명으로 보는 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 강주사님은 두 명으로 봤죠. 예, 두 명으로 봤습니다. 예, 저는 세 명으로 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아니라 거기에 한 명이 더 있죠. 술람미 여인이 사랑했던 목자. 이렇게 삼각관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시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욥기와 성경 아가서를 먼저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더듬으십시오. 그리고 좀 놓친 부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조금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 욥기. 왜 이제 이게 먼저 필요하냐면 정답을 아는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 정답을 모르는, 그리고 정답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를 완전히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정답이 하나도 안 보일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실험해야 하는가, 바로 그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 욥기와 아가서거든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시편이요, 그저 아름다운 시를 모아놓은 어떤 시집, 시 모음집, 이렇게도 참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이제 깊이 있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참 탄식이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거든요. 보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지혜하면 옳은 답, 이것을 아는 능력을 이제 말하지만, 이제 성경 욥기나 아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답을 알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는 그 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지혜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욥기 보십시오. 욥기의 욥을 보십시오. 분명히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천상에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욥은 모르죠. 왜 모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몰라요. 지금도 어쩌면 하늘에서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뭐 회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안 들리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여주시죠. 안 들려주시죠. 혹시 듣는 분 계십니까? 그럼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몰라요. 지금도 그러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욥이 하늘에서 사탄과 하나님이 회의하는 것을 욥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고난이 오죠. 재물 다 털리고, 게다가 자녀들 7명이나 되는 자녀들 다 한시에 다 죽고, 게다가 자기도 몸에 피부병, 악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뭐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라고 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죠. 이게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답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견디는 힘,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알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메모를 좀 해놓으십시오. 정답이 없는 상황을 견디는 힘입니다. 그리고 욥이 바로 그런 가르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욥이 지혜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욥의 친구들이. 욥이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욥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죄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욥의 친구들 말 하나하나만 따져보면, 그 말 자체만 따져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를 아는 우리 입장에서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욥을 두고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상의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회의하다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욥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욥은 끝까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욥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답을 안 가르쳐 주십니다. 욥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과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끝까지 안 가르쳐 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모르는 상황에서 끝까지 견디는 힘. 그래서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답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과, 우리의 결론은요, 꼭 답을 알아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답을 몰라도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듯이 그런 하나님은 오전 예배의 말씀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신에 자신이 창조한 거대한 세계를 욥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온 우주, 사소하게는 어떻게 눈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도 욥에게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걸 네가 아느냐?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네가 안다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이고 저 정도라면 공부 열심히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웬만한 거 다 압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자랐는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까? 과학적으로 발견된 것만 알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얼음이 오는 건 알지만 물이 얼음으로 오는 건 알지만 물이 갑자기 기화가 되고 승화가 되는 것들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가장 흔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름이요 왜 흰색이 있고 먹구름이 있습니까? 그 이유 아십니까? 누구 아는 분 계시면 저한테 좀 명쾌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 대부분 뭐 빛의 굴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대학 시절에 교수님이 쪽지 퀴즈를 낸 건데 답을 맞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뭔가 답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정답을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왜 저 성도님이 나에게 그랬을까? 왜 저 직분자는 저렇게 할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라는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시는데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잘 되면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겠죠. 그런 위기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 배우십시오. 그래 잘 섬기죠. 우리 2026년도 잘 배워서 잘 섬기는 이게 우리의 핵심 아닙니까? 예,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아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는 잘 배워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직분을 받았으니 또 교육을 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욥기, 성경 욥기의 핵심입니다. 욥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아는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알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나에 일어난 일이 지구에 예를 들면 뭐 6억이 있다고 합시다. 그 6억의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톱니바퀴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욥이 얻는 지혜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아가는 어떻습니까? 아가, 성경 아가. 성경 아가에서 가르치는 지혜는요, 이제 결단으로서 지혜를 보여주거든요. 성경 아가서의 마지막을 보면 성경 아가서를 한번 펴십시오. 제일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이거는 봐야 됩니다. 예, 성경 아가 8장을 보십시오. 성경 아가서 8장의 이 1장부터 이제 8장의 내용을 이래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이제 여기서 말한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하는 어떤 순수한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 뭐 평강의 왕 이게 아니고요. 세상적인 부귀와 모든 것을 다 차지한 세상의 왕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원래 목자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순수한 사랑의 목자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보고 순간
이제 그 마음을 빼앗겨서 솔로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솔로몬, 당신은 당신의 것을 지키시고 나는 나의 포도원을 지키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목자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결단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무엇을 위한 결단이냐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 이것을 우리 영적인 의미로 바꾸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이거죠.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내가 순간적으로 혹하는 것이지만 그 나를 위해서 순수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나의 포도원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으로서 지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제 아가서를 읽다 보면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장을 펼했습니다.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이는, 이 8장 8절입니다. 8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유방은 젖을 말합니다.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렇게 이제 지금 표현을 해 놓았는데, 여러분,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자인데 아직 가슴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망대가 없는 성벽이라는 것은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못해서 아무에게나 그런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그냥 막 자신을 내어주던 그런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온갖 유혹을 겪고 세상의 왕 솔로몬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마음을 주면서 원래 일편단심이었던 목자를 잠시 외면하고 요랬던 이 세상의 유혹에 막 자신을 이제 던진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혹을 겪고 난 뒤에 이 여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10절이에요. 이제 성숙한 거죠.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있죠. 이제는 무엇이 진짜 가치 있고 뭐가 헛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망대를 갖춘 견고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 아가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망대가 완성이 되고 그러한 신앙의 어떤 성숙함이 있는 현재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아가서 8장 8절 말씀처럼 유방이 없고 망대가 서지 아니하는 그런 미성숙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까? 빨리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결단을 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고는 있지만 결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이해할 수 없을 때 붙잡는 것, 그리고 술람미 여인처럼 헛된 것을 버리고 본질로 돌아가는 결단, 이 두 가지 관점이 바로 시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장 생생하게 많이 담긴 곳이 바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우리 1편이 오늘 본문으로 제가 읽었는데요. 시편 1편을 보시면 아주 좀 시작이 강렬하고 도발적인 구도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실 건데 여기 복 있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단수입니다. 복 있는 사람 여기는 단수예요. 한 명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대적하는 악인이나 죄인, 오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전부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 명입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1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언제나 다수의 악인들에게 포위가 된 채로 홀로 서 있는 모습으로 다 시편 말씀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죠. 그러니까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정답이 없지만 그래도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 가보십시오. 그 많은 동료 중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던가요? 뭐 여러 명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세상에 나와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악인들이고 죄인들이고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편을 보시면 많은 기도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그 형태가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부분 이런 기도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죄가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인데 단계가 보면 그 죄의 깊이도 악인들의 죄가 점점 대단해지고 세지고 깊어집니다. 시편 1편만 봐도 그래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죄인의 길에 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닌데요. 아니,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리지 말고요. 어떤 영역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냥 앉아버려, 내버려 둔 부분은 없습니까? 어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열심히 잘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딱 여기서 예를 들어도 뭐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듣지 않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니까. 그게 참 죄라는 것이 참 웃기죠, 그죠? 참 웃깁니다. 누가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이성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같이 한번 자리에 앉고 싶고 자리에 앉으면 같이 그냥 손 한번 잡고 싶고 손 한번 잡으면 그냥 뒤로 한번 눕고 싶고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절대 목회하면서 이성과 단둘이 문을 닫고 있지 마라.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죄가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참 웃깁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자신은 만만하지만 여러분 이 매스컴에 나오는 모든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목사니까 목사만 예를 들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작정으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범죄를 이렇게 하면서 매스컴을 타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처음에는 따르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그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 있을까? 이제 보니까 마지막에 자기도 모르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있는 자신이 발견된 것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든지 그런 데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생각에서 행동으로 그리고 마침내 삶의 태도로 굳어지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특히 교회의 우리 직분자들, 목사인 저나 특히 교회 장로님이라는 이런 위치에 있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데서 확 넘어지면 그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되고 총회의 문제가 되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반전은 무엇이냐면 이 복 있는 사람의 행동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성경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 행동을 보시면요.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합니다. 이게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또 재밌어요. 저는 어디까지 이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리냐면 소가 되새김질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물을 먹고 나서 나중에 한 시간 몇 시간 지나면 혼자 있다가 배가 좀 고프다 싶으면은 해가지고 다시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씹다가 다시 또 삼키죠. 하는 거 이게 묵상하다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면 조용히 있는 게 이게 묵상이 아니고요. 뭔가 중얼중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묵상은요. 거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가 발음이 하가입니다. 하가. 그거 적어 놓으십시오. 하가. 저 보통 이런 발음 잘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가입니다. 원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랑은 아주 다릅니다. 묵상하면 조용하고 고요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미지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곰 같은 맹수가 먹잇감을 잡아놓으면 어떻습니까? 만족이 될 거잖아요. 거기서 그런 으르렁거리는 소리. 이 소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묵상입니다. 이게 어디에 말씀이 있냐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59장 11절에 보면 이 단어를 씁니다. 곰이 부르짖듯이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이제 단어가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심지어 불평하다, 궁시렁거리다라는 의미까지 담겨있는 단어가 이 묵상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묵상, 좀 모순이 조금 드러나는 듯한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사랑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현실을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느낄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직분자들이 그럴 수 있지라는 것을 종종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고통받는 것도 보인단 말입니다. 이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왜 당신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안 움직입니까? 라고 따지듯이 읊조리는 행위가 묵상하답니다. 그것이 시편의 묵상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시인의 어떤 감정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오가는 이런 부분들을 자주 볼 수 있을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갑자기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하고 다윗이 얼마나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까? 그러다 다시 감사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 없어서 그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그 간극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묵상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이것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불평, 원망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불평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데서 나왔지만,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는 이 신앙적인 불평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굳게 믿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역설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다행입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듯한 얼굴을 하고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외치는 이게 몸부림, 이게 시편에서 말하는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왜 제 아들은 이 병에 걸려가지고 왜 이래 사경을 헤매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 이게 묵상이라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직분자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까? 이게 묵상이라고. 여러분들 그런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를 위해서 이런 몸부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 사람에게 똑같이 이렇게 어떻게 반응하겠다라는 이런 것보다는 좀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씨름하고 베갯잎을 적시는 이런 묵상의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45분이네요. 많은 분들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